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295쪽 고린도 후서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또 어떤 인격인지 또 어떤 신앙의 수준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인격, 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신앙의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 그래요. 바울이 여러 장면을 보면 서신서 또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격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성격이 참 급한 기질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그 신앙의 성숙함과 인격의 성숙함을 또한 편지를 쓰는 각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선은 그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들러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또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성도들에게 이런 바울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는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거짓 교사들의 논리에 넘어가서 혹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여러분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적 판단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분노해서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지정의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교회생활, 직장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바울이 기질적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인데 바울도 역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거짓 교사들이었죠.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육신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서 거기에 욕망이나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역할 때도,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 말은 육신을 가진 존재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그러한 무기가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스펙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실력을 쌓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 직장이든 또 대학이든 어디에서 나를 좀 알아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좋은 스펙을 갖는 거 좋은 거죠. 귀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스펙,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조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을 말합니다. 사단의 계략,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싸울 때에 인간적 토론과 인간적 논리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또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점점점 이러한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아성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아성을 쌓거나 나의 명예가 높아지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와 형편을 주시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귀한에 처할 줄도 알았다. 어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굴을 하지 않았고, 또 좋은 여건, 좋은 상황,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사단의 계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 모습, 외형적 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외모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답게 가꾸고 눈에 보이는 것 더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어떠한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 권면하는 것은 바울은 아마 글 쓰는 건 굉장히 잘했는데 말하는 것이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글 쓰는 것에 비하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을 중심으로 저 바울은 뭐 글 쓰는 건 좀 하는 것 같은데 말은 별로 힘도 없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또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비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은 말 잘한다고, 어찌 보면 말만 잘하는 것이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만 유창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조하지 말고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그 마음 중심에 늘 기억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글을 편지를 써 보낸 그 내용 중심에 보면 내가 좀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유익을 얻기를 원하면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니잖아요. 어찌하든지 내가 기도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내가 인내하고 때로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견디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또 외모에 치우치지 말고 사람들의 그 여론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를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내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내가 이것 했습니다. 내가 저것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런 것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성도들과 관계성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고 정말 성숙한 인격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달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병기로, 육체의 무기로 싸우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사단의 계략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되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오늘도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정의 균형 있는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숙한 그런 태도로, 특별히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육체적 능력, 또 어떤 육체적 그러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안능준 집사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또 내일까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좀 전심으로 힘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명춘 집사님 화재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또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우리 강명규 집사님 항암 치료 이제 마치고 또 회복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연 권사님 또 전원정 권사님 이외에도 많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새롭게 또 출발하는 이 새해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복무원 청년들 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엊그저께 저희 동생 부부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선고가 났는데 동생은 3년 6개월이 선고되어서 6개월을 더 이제 복역을 해야 되는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 오명보 목사님은 5년이 선고되어서 2년 동안 더 이제 지내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처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의 마음도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고 건강한 그러한 인격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적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악한 세력들과 싸우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아버지여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이 왕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의 시선 앞에서 주의 목전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